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은 그 왕의 계승이 어디에 줄기로부터 계속되어지냐면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다윗의 시에서부터 계승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왕족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과 긍휼의 손길을 보여주셨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저들이 멸망하고도 많은 그러한 것이 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갈목해 볼 수 있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의 맨 처음의 왕이 누구였죠? 다윗 왕은 뭐 다 통일된 왕국이었고요. 르호보암 다음에 르호보암의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아비야는 어땠습니까? 내가 의지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그 아비야 아버지가 그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같이 연합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패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어떤 것인지, 의지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가 있고 난 다음에, 아비야가 이제 자기의 왕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3대 왕 아사왕이라는 왕위가 계승되어지게 됩니다. 이 아사왕은요, 아비야 왕도 훌륭했지만 더 훌륭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이 2절의 말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한 왕이었어요.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누가요? 아사 왕이요. 유다의 3대째 내려오는 왕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통하여 이 나라는 더 확고하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며 정의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쓴 것을 보고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 제단의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주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아셀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조상들이 믿었던, 조상들이 찾았던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명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개혁 중에 다시 본뿌리,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돌아가자. 완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가지고 나와. 그래서 싹 찍어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이 확실하게 단행되어지는 모습이 이 아사 왕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면 5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부터 7절까지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어떤 복이요? 평안하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의 유다에 건축하니라. 견고한 성읍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과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주님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왕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형통하고 안정이 있는데 자기의 공로를 취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빗장과 이 모든 주변을 든든히 다시 한번 잘 완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을 잘 수호하자. 든든히 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을 쫙 주님 중심 안에 이렇게 잘 친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호주된 아버지나 어머님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선포되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든든한 집을 세웁니다. 어떠한 대적들도, 어떠한 싸움꾼에도,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중심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찢고 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위로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든든한 거예요. 대적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성벽을 딱 지키고 문 밖을 딱 지켜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탁 감싸서 에워쌀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든지 내 공로라든지 어떠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먼저 어디서 내부적인 싸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싸움, 침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제 허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적들은 들어오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심령 속에도 같은 의미를 주고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사업체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바른 형통, 바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애우시고 감싸 안으시며 형통케 하시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인들을 잘 든든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58만 명의 그 아주 든든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들을 키워서 성벽을 잘 수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사람의 수나 어떤 병기를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전한 성을 이루자. 주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왕을 이시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든든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의 길이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서는 것이고 쓰러진 것 같고 정말 자빠진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짐이나 자빠짐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자면 추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놓으면 자 평안했어요. 형통했어요. 아주 성벽이 든든하게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을 탁 세워서 철벽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대적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와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든든하면 대적이 좀 이렇게 허름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철벽이면 철벽일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안정이 있으면 안정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어떨까요? 더 강하게 와요. 강하게. 어떻게 온다고요? 강하게 와요.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고 앞에 탄탄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앞에 아스팔트가 쫙 보여야죠. 그런데 더 큰 복병이 나타났어요. 군사만 100만 명이에요. 저들의 군사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58만 명. 거기다가 또 병거는 몇 대예요? 300. 그것도 여러분 이러한 300대들이 이 병거가 300대라는 것은 신무기들이 엄청나게 철갑을 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싸움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대가 폭탄을 한꺼번에 준비 발사 그래가지고 성문 쪽으로 300대의 포가 만약에 같이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되어 있는 그거는 분명히 날아갈 거예요. 그죠? 불보듯 뻔한 그런 싸움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정의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을 주고 형통함을 주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랄 사이에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누가 지금 나갔어요? 아사가요. 아사가 누구예요? 완전히 쫄리는 왕이죠? 지금 저쪽 백성하고 봤을 때 완전히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야 우리 수비나 제대로 하자. 여기 안에 있어야지 나가면 죽어. 그냥 여기 꼼짝하지 말고 그저 들어오는 것만 막자. 나가도 죽는데 그래도 내 성에서 안전하게 있는 게 낫지. 이렇게 할 만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미리 울지도 않아요. 미리 겁먹지도 않아요. 미리 쫄지도 않아요. 근심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 왔어? 자, 백성들아 준비됐느냐? 자, 그럼 우리도 저들을 맞이하러 가자. 다 나가봐야 몇 명이에요? 58만 명. 저들은 또한 무기도 온전하지 않아요. 큰 무기, 신무기도 아니에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대치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말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형국이에요. 큰 골리앗 앞에 솜털이 보송보송 나가지고 요만한 애가 눈을 껌먹껌먹거리면서 갑옷도 하나 안 입고 가지고 이러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보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후퇴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딱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11절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한 자에게도 환난은 와요. 환난을 받은 이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으며 정의로운 이 아사왕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롤모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이루었고 뭔가 성공했고 앞으로 갈 때 좀 시원히 뻥 뚫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더 한심스러워요. 앞으로 갈래긴 막연해요. 막막해요. 바뀐 것도 없어요. 늘 제자리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러다가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강하게 나한테 막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시끌벅글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군사들이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나에게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떨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승리케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응답받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축복 주셨죠? 올 한 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셨죠? 올 한 해 은혜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에 딱 서는 거예요. 저들이 세다고, 저들이 수가 많다고, 저들이 무엇이 있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만 읽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누구만 있다고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주밖에 없어요. 세상이 강한 거 맞아요.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마치 때로는 바위에 결안을 치는 것 같은, 내가 결안이 돼서 탁 부딪혀봐야 깨지는 것 같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내가 설 곳이 없을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자가 있으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렇게 외치세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내 친구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가 아는 어떤 지인들도, 더 강한 어떠한 세력들도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서 외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서서 외치십시오.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소서. 여러분,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으면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도움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얻었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졌다 한들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줄 리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 도움이 되신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알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왜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너 기도해봤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에요. 응답받은 기도의 롤모델인 이 아사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 앞에, 정한 자 앞에, 믿는 자 앞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거짓불행이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자기 재주 부리면서 그 재주에 지가 넘어가면서 거기서 계속 넘어졌다가 쓰러졌다 반복하면서 깨지고 핥히고 정말 무너지고 이러지 말고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왜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고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도록 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어느 구절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도움 가운데 늘 역사하셨습니다. 단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에게.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했으면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의지해놓고 의지합니다 그래놓고 딴 데 가가지고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요 나라를 갔다가 저 지방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뭐지 방구 투침 맞은 사람처럼 막 요렇게 돌아다녀요. 휘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러면은요 분주해져가지고요 마음의 정함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이 돼버려요. 세상 나라가 여기서 판치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평안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다음에 형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미 구멍이 뻥 나요. 그러면 대적들은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복받지 못하도록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늘 희망 없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밖에 도와줄 리 없다는 아사왕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십니다. 의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그냥 탁 맡겨버리세요. 의탁은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탁 맡겨버려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주님이 하셔야 성공해요. 이 많은 무리들을 치러 왔나이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치러 왔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 문제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도와줄 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치러 왔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배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쪼는지 아세요? 능력 없는 자기를 보니까 쫄지요. 능력 있는 내 아버지 보면 쫄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만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그냥 푹 자요. 코 골면서. 내일 뉴스에 속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지진이 새벽 1시부터 와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와장창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자다가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유 하나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땡 접지 저 동네 이 동네 와르르 근데 나는 푹 자고 일어났어요.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탁 맡겨놓지도 않아요. 지가 들었다가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면 죽어. 어떡해. 그러니 어때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어두움,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면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상하게 사람은 뭐가 두렵고 안 되잖아요. 그럼 원망이 깔려요. 저도요. 우리 남편이 다 해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이 할 때는 남편이 이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답지면 남편이 미워요. 이렇게 해줬으면 됐을걸. 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해준 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미운 거 하나만 쫙 나와가지고 요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랬고 여롱여롱 하면서 막 불명들이 막 불만 불평들이 나와요. 예. 아주 못된 심보들이 여기서 작용을 해요. 지가 시끄러우면서 내 안이 시끄러우면서 괜히 모든 게 화살이 다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마음에가 안 들고.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딱 정한 마음만 생기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사탄이가 계략을 부리면서 요소리 저소리 갖다 주는 거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도움은 주 앞에 있는데요. 내가 주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거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죠. 의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내 앞에 가로막는 저것들, 저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이겨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겨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싸우지 않고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신나죠? 아사왕은요 이런 신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나는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의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온전히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겠습니다. 탁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리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요. 원하건대 아버지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하소서. 그러고 섰어요. 그리고 났더니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응답받았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만약에 이들이 내 방식,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패하는 것이 뻔한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상식이 틀리지 않아요. 당연하죠. 100대 50인데요. 거기다 신무기들이 있는데요. 무슨 재간을 해요? 자 싸우자 챙챙챙 하고 나는 칼 갖고 있는데 저기서 빵 쏘는데 뭐라고 해요? 그냥 죽는 거지.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좋으시겠어요? 이제 2015년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 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함께 인도하시는 정말 은혜를 다 받고 형통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더 큰 복병이 내게 보여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2016년이에요.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의지합니다. 탁 맡겼습니다. 물리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겨주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쳤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막 주랭랑을 쳐요. 그 100만 명이 막 그러면서 아마 서로 자기들끼리 밟고 누르고 치고 막 아마 막 나가 먼저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지금 도망치는 장면이 그래요.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을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이게 예수가 자원입니다. 여호와가 자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저들을 완전하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엔 따라가가지고 저들을 싹 죽였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대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병마가 되었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생에 어떤 일들이 되었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에 관한 또한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해도 그 복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아사왕의 주인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아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한 물건들이 매우 많았대요. 이 얘기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세상 의지하시렵니까? 그런데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생각, 내 상식, 내 뜻, 내 작은 지혜를 의지하면서 시끄럽게 사시렵니까? 아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라상 깨워버리세요. 주석을 다 완전히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크다 했던 것들 다 버리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앞에서 겁내지 마십시오.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14절의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응답 받았어 정도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번 넘치게 하세요. 항상 저들이 왔으면 내 목숨이 지금 아작날판이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위협하기는커녕 저들의 목숨을 도리어 도륙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우리가 취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대의 그것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 이들의 것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군대들이 먹을 식량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구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싣고 왔던 낙타나 그 다음에 그 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대군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대박난 거예요. 자기네 성 하나 해봐야 58만 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2배가 쓸 수 있는 것들이 한 방에 그냥 앉아가지고 여렁.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2016년도가 두렵고 새해가 두렵고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단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의지할 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응답과 축복으로 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이걸 다 취해갖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오는 거예요. 찬양을 뭘 하면 될까 이러고 할 때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빠바바밤 그러면서 빰빠바밤 하는데 그냥 많은 것들 가지고 쭉 오는 거예요. 다친 여기 보니까 군사들 다쳤다는 말이 없어요. 건강한 몸으로다가 그냥 안 해줄 거 정말 쓸 거 다 가지고 그냥 여렁여렁 하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앞에 복병이 두렵다고 그 복병을 보는 자는 넘어져요. 그러나 그 복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더해지는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기십시오. 육적으로도 이렇게 이기십시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기십시오. 오직 의지할 리 나에게 도움 주실 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떠한 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잡았습니다. 하나님 줄 잡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줄 잘 서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제일 큰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줄을 잡은 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실패의 원인이 내가 보니까 나를 의지하였구나. 수많은 우상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열을 장비하십시오.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줄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주심에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건만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앞에 있는 복병들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울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내 믿음이 흔들렸었나이다. 주님 이제 다시 주밖에 도와줄이 없는 것을 나도 아사왕처럼 신실한 종 되어서 온전히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에 응답받음으로 기도의 롤모델이 되었던 아사처럼 나도 교회의 롤모델 또한 나의 가정의 롤모델 이 민족과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제 그 무리 앞에 나는 섰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사 저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